반갑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말이죠.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오늘은 이 편지의 인사말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시작하는가?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속에 드러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순종이, 특별히 사랑이 그들 안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관련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변화를 보았던 거죠. 들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데살로니가 지역 이 사역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했던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체는요, 변화가 되죠.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그들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성장.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참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오히려 참 처음 믿을 때가 좋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믿을 때만 좋았다, 처음 믿을 때가 참 감사했다, 기뻐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참 곤란하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자라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도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함에 있어서 그분만 희망하고 소망하는데 주변의 형편은 그렇게 좋아지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죠. 그들에게 이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척 기뻐했어요. 자기에게도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이제 사랑이 최고다,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중심을 잡는 게 사랑이라는 의미죠. 믿음, 소망, 사랑. 참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그들 안에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그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소문은요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그 변화는 너무 확연한 변화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걔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 성도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변화가 분명한 거예요. 겸손해지죠. 감사가 넘치죠. 기쁨으로 충만하지요. 호의적이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그 생명은 전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나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명을 누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가만히 그냥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모여서 주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소문이 더 나게 되어 있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들이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에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9절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렸는지. 여러분, 확연한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 살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삶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니까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 거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 중요한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 그리고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신앙이에요. 그걸 기대하도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가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